오늘 읽어주신 베드로전서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베드로 사도가 보낸 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신약 서신들 가운데서도 가장 광범위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역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 일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지명들인데 그 위치를 살펴보면 우선 북쪽에 있는 본도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 가운데 아굴라라는 사람, 브리스길라의 남편 아굴라가 바로 이곳 본도 출신이었죠. 그 다음으로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는 이 터키 대륙의 중앙 내륙 고원지대에 해당되는 곳인데 여러분이 흔히 들어보시는 아나톨리아 고원지대라고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은 광대한 목장지대가 펼쳐져 있는 갑바도기아 지역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곳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당시에 아시아, 지금의 아시아와는 조금 지역적으로 다른 아시아라고 불렸던 터키 반도 서쪽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던 지역, 그리고 비두니아입니다. 이 비두니아라는 곳은 주전 62년경에는 북쪽에 있는 본도 지역과 합병이 되어서 비두니아 본도라고 불리우기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을 들어본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시지를 않으셨던 지역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이 지역들을 지나쳐서 현재의 그리스 영토였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넓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금방 살펴본 지역들 중에 특히 비두니아라는 지역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그런 곳입니다. 먼 후대에 이곳에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는 종교회의가 여러 번 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니케아 신조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공존하셨음을 골자로 하고 있는 신앙 고백문이죠. 이 신조를 니케아 신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채택된 장소가 바로 니케아였기 때문입니다. 그 니케아가 바로 여기 화살표로 표시된 지점 그 끝에 있습니다. 바로 비두니아의 지경 내에 있었던 것이죠. 이곳 니케아에서는 주후 325년과 787년 두 번의 중요한 기독교 회의가 열렸습니다. 또 비두니아 내에 있었던 이곳 칼케돈이라는 곳에서도 주후 451년에 기독교 회의가 열려서 이른바 칼케돈 신조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론을 확립하기도 했습니다. 칼케돈 신조의 주요 골자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라는 그런 교리가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죠.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장소가 되었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곳에 편지를 보낼 당시에는 이 지역들이 아직 그만큼 기독교 문화를 꽃피우는 그러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당시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이들이 나그네가 되어서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이 편지 베드로서가 기록될 무렵인 주후 64년경은 로마의 악명 높은 황제 네로의 통치 말기였습니다. 수신자들이 이처럼 넓은 지역에 분포했던 이유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든지 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는 권면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했던 것이죠. 이 편지는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동역자였던 실로아노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간단히 썼다는 이 서신이 무려 5장에 이를 정도로 베드로의 마음은 간절했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믿음을 포기해버리기에 충분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6절을 보아도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6절 말씀 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부분에서 갖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제국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우선은 그곳 척박한 곳에서 생존하는 일, 살아남는 일이 그들에게는 대단히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 지역들 가운데 방금 살펴본 갑바도기아, 흔히 오늘날도 카파도키아라고 불리워지는 이곳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바위를 파내고 주거 공간을 만든 흔적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바위에 보이는 이 작은 구멍들이 바로 사람이 일일이 파낸 동굴들입니다. 또는 이렇게 화산암지대를 지하로 수십 미터나 파내려간 미로 같은 동굴 속에서 살면서 그들은 신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지하로 얼마나 깊이 파고 내려갔는지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것만 지하 8층 규모입니다. 발굴을 더 마치게 되면 아마도 수십 층을 더 아래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규모가 지하 20층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일 것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던 히브리서에도 당시 고난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금은 우리에게 관광 명소로 더 유명해졌지만 원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 선배들의 삶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는 바로 이런 혹독함을 견디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속에는 놀랍게도 이렇게 어려운 고난과 시험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소망을 말하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3절 끝부분에 나오는 이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란 그림의 떡과 같이 실체가 없는 막연한 꿈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산 소망이란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소망을 말하죠. 그 증거는 죽음조차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환난을 만나서 언제까지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할지 잘 몰랐고 언제 로마 군대가 그들에게 밀어닥칠지 잘 몰랐지만 부활과 생명에 대한 소망은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었던 것이죠. 산 소망이라는 표현에서 살아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살아있다, 생기가 있다라는 뜻인데 바로 이 말로부터 생명이라는 단어 헬라어 조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조에, 생명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여러 번,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 조에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조회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할 때 부활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로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는 말은 죽음조차 정복하는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그런 소망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의 능력은 참 대단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을 만났지만 도리어 기뻐하고 있다니. 이 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어쩔 수 없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금방 말씀드린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련은 영원한 시련이 아니라 잠시 동안, 잠깐 동안 경험하게 되는 시련이었다는 것이죠. 부활 이후에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에 비한다면 지금 당하는 이 핍박과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시험과 환난은 오히려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믿음의 시련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이 한증막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증막의 뜨거움과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하나, 정해진 시간이 끝나게 되면 시원한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소망인 것이죠. 소망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는 이런 산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시험과 환난이 도리어 연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 속에서 단련하는 금은 순도가 점점 높아져서 마침내 귀한 가치를 지닌 금속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금조차도 영원히 가치 있는 물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금을 가져갈 수 없죠. 안타까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죽음 너머에서 받게 될 하나님 나라와 부활은 이 땅에서 누리는 금덩어리와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련을 감수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도착하게 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이 이미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세번역으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즐거움을 가지고 꾸준하게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들은 시련 속에서도 영혼의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과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구절에 사용된 시제, 우리말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 헬라어 원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그 구원을 지금 받고 있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먼 미래에만 얻게 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현재에도 우리는 구원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혼의 구원을 미리 맛보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과 영생, 그리고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여러분은 가지셨습니까? 이 소망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축복하고, 영혼의 구원을 이 땅에서부터 충만하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오늘도 시련과 고난을 거쳐가는 과정임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감수해야 하고 견뎌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로 연단해도 영원하지 않을 금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즐거움을 누리며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영혼의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